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저희들이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 앞 기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또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에는 속죄제 드리는 규례 레위기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완전히 다 불태워가지고 이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또 본인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해결받는가, 이 사실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으셔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될 게, 내가 지금 누구한테 죄를 범하였는가,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죄책감이 주로 어떤 죄책감이냐 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누구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부터 찾아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도덕적인 죄는 가서 사과를 하든지 내가 행동을 돌이키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네가 잘못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죠. 누가 죄를 범하였는가요? 내가 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한 죄입니다. 처음 사람이 범한 죄가 지금까지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범죄했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죄가 죄인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사소한 나의 잘못, 나의 행위로 이상한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죄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는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랬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안 믿었노? 다 믿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었어요. 다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를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을 때 유일하게 이상하게 이 죄 문제만 오면은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막 깊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 내 탓이다 막 내 눈 찌르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허벅지를 찌릅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밝히시고 뿌리를 뽑으셔야 되는데 그냥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죄의 밑뿌리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냥 나의 행위, 이거는 그냥 훌륭한 종교인들이 자아 성찰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내 자녀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내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결한다고 내 죄책감이 사라지잖아요.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선행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루에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깊은 이 자기만의 행복의 시간을 찾아가지고 막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정화되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의 깊은 영적 세계를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종교생활 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사실은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깊은 속에 와가지고 자꾸 네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놈이 있어요.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계속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 비난하는 존재가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놈이 있습니다. 네가 책임져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우리 가족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우리 자녀, 남편을 결혼해가지고 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내 탓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고민을 해봐도 그 죄는 해결이 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죄책감 어디까지 느껴야 되는가. 스님들이 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면벽 수행도 하고 무건 수행도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24시간 두드려 쌓는가? 왜 두드려 쌓는가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그 번뇌 이런 거 있죠. 불교 말로 번뇌, 오욕칠정 이런 거 그거 없애려고 공수리 공수가 자꾸 비워가지고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왜 비웁니까? 괴롭다는 것이죠. 괴로워서 자꾸 비우는 게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문제만 터지면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음을 비워라. 지가 들어가려고. 우리는 지금 뭘 하셔야 되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시고 나의 주인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내가 해결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걸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정신문제가 오는 것이죠. 정신문제가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내를 감각을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죄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죄 지으면 또 죄책감이 또 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특징은 아무리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깊은 기도해가지고 속세에 내려오면은 그거 바로 날아갑니다. 속세에 내려와가지고 휘황찬란한 속세의 문화를 보면은 그 죄의 욕망이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와가지고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죄 해결받는 키 포인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죄가 아니에요. 나는 사과나무로 태어나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죠? 배나무로 태어나니까 배 열매를 맺는 것인데 자꾸 사과 열매 맺었다고 우리한테 가서 말하지 않고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니 왜 사과 열매를 맺었냐? 아니 나는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 맺었지. 그걸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 만든 분한테 가서 이야기해. 만든 분한테 가서 사과나무로 만든 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내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과나무인데 배 한번 열려보게 하려고. 그래가 마음을 비우고 막 계속 고행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득도 합니다. 득도. 교회 가지고 득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 내 탓입니다. 다 내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를 죽이세요. 그 목탁만 두드리면 중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허벅지 찌르면서 고행을 해가지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종이장같이 팔락팔락 이렇게 날려요. 세상 나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해요. 불신자들한테 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줍니다. 불신자들이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알고 네 교회 다니 그러게 되겠네. 네 교회 안 돼 니는 와 글로. 이 말도 못해. 교회 다니는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갔다 하나님 만났다 예수 믿었다. 교회 안 다니는 그러면은 내한테 그런 말 하는 니는 행동 똑바로 했었어야지. 왜 내보다 못하노? 그 얘기를 하셨어야 돼. 그죠? 그 말도 못해. 입을 막 꼭 닫혀가지고 이상하게 또 절에 다니는데 왜 그러노?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네 여호와 증인인데 왜 그러노? 이런 말 아무도 안 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지고 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노? 예수 믿는데 왜 이러노?
그럼 예수 믿는 게 수준 높은 줄은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는가? 죄 용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죄 용서함을 할 때는 내 자신부터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내 죄부터 발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부터 먼저 들어와야 다른 사람에게 죄 용서함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이 정신이 약간 맛이 가가지고 자꾸 마귀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그래요. 마귀를 용서해 주고 싶으면은 감옥을 만들지를 말았었어야지. 연쇄살인범, 사형수, 살인범들 빨리 용서해 주지. 왜 감옥 만들어서 가둬놓습니까? 죄 지은 자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를 받는데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십니다. 한 법적으로. 그 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법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 적용이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마귀가 세상 법을 들고 오고 옛날 법, 율법을 들고 오고 옛날 길을 들고 오는데 그대로 앉아가 당해버린 거죠. 무지해서. 어디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하나님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내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도 사람의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도 죄를 지으란 말이가. 네. 그래도라는 섬은 없다고. 그래도 막 말씀대로 믿으시면 좋겠죠. 그죠? 오늘 레위기서 4장 13절에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보지 중에 범하여 이거는 온 회중이 그랬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은 이거를 교회라고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나라 전체라도 보셔도 되죠. 그죠?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 중에서 10계명 예를 들어서 율법 중에 10계명이다 10개 중에 나는 이거는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간음죄는 내가 조금 지은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다른 거는 다 깨끗하게 10개 중에 9개는 지켰으니까 한 개만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덜해요. 이렇게 무지한 소리를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 보면 다 범했다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에 한 개라도 보면 다 니는 다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죄를 자꾸 경중을 따집니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졌어. 나는 바람은 안 피웠어. 나는 도둑질은 안 했어. 나는 거짓말은 안 했어.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 요거는 내가 안 하고 저 사람은 막 바람도 피우고 돈도 안 주고 부인도 때리고 막 도둑질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저 사람 죄는 많고 내 죄는 조금 있다. 이건 인간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죄나 똑같아요. 율법죄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다 범한 것이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죄도 우리가 내가 뭐 죄 지어야지 이래가지고 범하지 않아요. 부지 중에 범합니다. 부지 중에 오다 보면 저 더러운 인간 보면 아이고 저 더러운 인간 저 욕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네 형제 보고 라가야 바보야 욕만 해도 네가 살인죄다.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자 보고 저 여자 참 이쁘네. 저 남자 참 멋지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음욕이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거 죄는 깨닫지 못해요. 이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죠?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죄는 부지 중에 짓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을 받은 자가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언약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계속 하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은 사람이 깜짝 놀라나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문제가 내한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 막 절망을 하시는데 지금 큰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내 응답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랬죠, 그죠? 죄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 자아 성찰하는 건 다 윤리 도덕적인 건 말합니다. 이 세상의 관습. 윤리 도덕적이거나 관습법은 그거는 그 나라의 법적인 죄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는 아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깨달으면 뭐 하라고요? 깨달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방법대로 와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잘 살다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 믿어지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가지고 회개도 하고 자백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구체적이지 않고 세밀하지 않다 보면은 내가 죄성이 올라올 때 그걸 또 죄책감으로 또 시달리는데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죄를 들고 가니까 제물도 큰 거를 들고 가는 것이죠. 수송아지를 들고 회중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이 죄 문제 누구 앞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아주 작은 죄라도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지 이 사람 앞에서 죄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 탓이다고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죄를 더 찔러요. 그래 맞다 네가 죄 책임자다. 네 잘못했다. 계속 이렇게 찌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지옥 같아요. 죄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면 지옥에 들어가야 지옥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이 부대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평안이 안 옵니다. 평안이. 이것도 내가 잘못했다. 저것도 내가 잘못했다. 계속 그 후라이팬에 멸치 볶듯이 다글다글 볶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탁탁탁 속에서 계속 죄가 탁탁 튀면서 잠시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믿어져야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의 책임을 예수님한테 떠넘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속죄제예요. 이 사실을 지금 내 삶에서 내 속에서 먼저 적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본 자는 다른 사람에게 요렇게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내가 용서 못 해줘요. 내 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셔야 되죠.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나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장로가 대표해서 그 죄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장로가 이 죄를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넘깁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 앞에서 잡을 것이요. 우리가 나의 죄를 내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은 이 재물에다가 재물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생각 속으로 머릿속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마귀가 계속 저주를 던지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예수님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자백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시고 하시고 그 수송아지에게 죄를 떠넘겼어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고. 잡는 건 우리가 앞에 번제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죄 지은 자가 소를 찔러요. 제사장이 찌르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자가 미간, 목 경동맥이나 또 어디랬네요, 골수 거기 이렇게 직접 찔러가지고 이걸 이 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껍데기를 벗기고 제사장 그걸 각을 쳐가지고 제사는 그 제사장이 드려주지만 이 소를 잡는 거는 본인이 잡아야 돼요. 잡고 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가서 피를 가지고, 자, 제사장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16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숫송아지에게 제물에게 넘겼어요. 대속물 되시는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이 피를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7번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완전합니다. 한 번이지만, 단번의 제사이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예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어느 정도 있는가? 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정도로 완전한 능력이 있는 피라는 것이죠. 7번 회막 앞에, 여호와 앞에, 휘장 앞에 뿌립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회막 안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향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피를 그 번제단 밑에, 태워버리는 그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을 것이고,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이거 속죄제, 화목제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 앞에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장이 범죄에서 드리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다 떼어서 기름과 콩팥, 내장을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것을 생명의 근원을 꺼내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이 앞에 한 수송아지 한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진영 바깥으로 가져다가 하고, 또 이거 앞에서 그 4장 11절 12절에 보면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의 머리, 정강의 내장,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으로 버리고, 10절에는 화목제의 제물을 소에게 떼어낸 같이 해서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이거는 위에 거 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불사르고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1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받은 피, 수송아지에게 받은 피를 휘장에 하나님 앞에 가서 뿌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휘장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누구를 보는가요? 피를 보아준다는 거죠. 피를. 그리고 제단 뿔에도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분향단에도 피를 바르면은 그 기도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그 피를 봐서 완전한 자로, 흠없고 점없는 자로 여겨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재물 하나님 다 바친 그 죄의 대가로 껍데기가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몸과 그 몸에 가장 귀중한 기름, 콩팥, 생명의 근원을 번제단 데려서 다 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다 태워버리고, 또 껍데기까지 남아있는 찌꺼기까지 똥까지도 진영 바깥에 가가지고 다 버리고 피도 다 쏟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 만찬하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다, 영원한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아가지고 피를 싹 다 쏟듯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고 제단 위에서 불 살려서 그 송아지의 속죄 제를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기름 부음 1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했어요. 제사장이 속죄 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해결하는 순서를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 죄를 깨닫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시면은 나의 죄의 정체가 드러나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문제 사건을 터뜨리는데 우리가 받은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되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거를 불러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직접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고 열심히 살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인간이 죄인이고 내 죄가 예수님 피로 해결이 되어졌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모르고 있다가 언약을 붙잡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죄를 해결하는 순서를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고 살다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옵니다. 죄는 그러면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인 것이죠. 죄를 못 깨달으면 이거 가지고 지옥 가야 되고 그대로 인과응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 죄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자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꾸 잘못했네 미안했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먼저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떠넘겨요.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떠넘겨요. 내 머릿속에 올라오는 모든 죄악된 생각을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떠넘겨 머리 위에다가 떠넘겨요. 그래서 내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이게 죄인이구나 깨달아집니다.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속죄를 다 하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수송아지로 그것으로 회중을 위해서 제사장이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그 방법대로 이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네가 죄 없다고 여겨주겠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 처음에 지은 아담의 그 죄는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방법으로 피 흘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다 해 주었다. 그게 끝인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죄를 이제부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죄하고 맞짱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하고 정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면 대응을 하셔야 돼요. 21절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교회의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을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시고 마가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드리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증거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이 모든 일을 재판하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자꾸 마귀한테 가서 받아와요. 마귀한테 받아와가지고 내가 지지도 않은 죄를 자꾸 내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 먼저 근본 뿌리부터 밝혀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네가 죄인이다 이러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거 죄 회개를 받은 지 옛날인데 와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 하노. 이런 지각이 좀 생기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죄를 지어.
그럼 이 죄하고 정면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같은 죄를 계속 짓고 내 속에는 죄의 욕망이 더 올라오고 죄의 욕망을 끊어낼 수 없고 그 왜 그런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내 생각을 예수님 머리에 갖다가 떠넘겨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교체될 때까지 죄된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교체가 될 때까지 이거하고 계속 싸우셔야 돼요. 이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내가 죄를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 영원히 못 가요. 마귀 소원은 그거예요. 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지은 죄 해결하는 방법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거울 앞에 가면은 내 얼굴에 검댕이 묻은 거, 뭐 잘못 그려진 거 다 나오니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죠. 순서를 바꿔 순서를. 자꾸 네 죄지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그놈 마귀입니다. 그놈은 세상 재판관이에요. 진짜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의로운 재판관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피를 덮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 네 대신 다른 속죄 제물을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왜냐하면 그 죄는 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통해서 내가 네 죄를 해결해서 만나줄게.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나의 죄를 자백하셔서 죄와 정면 대응하셔야 돼요. 나의 가장 아픈 부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요? 아파서요. 아파서. 심히 많이 아픈 사람, 심히 많이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별로 죄를 잘 안 지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심히 힘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짓는가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찾아 헤매게 되세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니 왜 그런 짓을 했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막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어떤가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많이 아프다. 지금 말기암 걸려가 누워있다. 그 자식 보고 니 왜 암 걸렸노?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미친 부모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말기암에 걸렸어요. 누워있으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내 주인이 그런 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병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빨리 병을 나아라. 빨리 병을 나아라. 좋은 거 먹이고 좀 병원에 데리고 가고 수술하고. 부모는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런데 나는 이 죄가 너무 좋고 하나님보다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뭐라고 해요? 그때 징계가 들어오고 채찍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네가 그럴 수 있나? 나는 그러고 싶다. 막 이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제지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니는 그래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니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니 열하다가 망한다. 이런 망하는 길을 코스를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면 가서 돌아오면 되죠. 그죠? 가보면 돌아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강건한 힘을 줍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까지도 강건해져야 전쟁을 칠 수 있어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지금 전쟁 쳐야 됩니다. 이게 제사법 다 익혀가지고 광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전쟁 치셔야 됩니다. 여수아서 가면은 전쟁 진짜 전쟁 있어요. 우리가 세상 나가가지고 휘황찬란한 세상 문화 보고 돌을 자꾸 닦다가 세상 가면은 그거 다 무너집니다. 세상 가고 정면 대응해가지고 이기셔야 그 세상 뒤에 있는 휘황찬란한 문화 뒤에 있는 마귀의 악독한 계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보려고 열심히 도 닦다가 금욕적으로 깨끗하게 살다가 세상 나가가지고 휘황찬란한 세상 문화, 음란한 세상 문화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바로 넘어져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가서 또 죄지었다고 맨날 울어도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는 길이 분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 죄를 보고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서 속죄한 그 제물을 보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사람은 맨날 거짓말에 쏘가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에 하도 쏘가가지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하도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는 거짓말처럼 들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 예수님 거짓말 하지 않아요. 네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게. 제사장으로 와서 내가 대신 죽어가지고 죄의 값을 치루어 줄게.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걸 성취시키셨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졌고 우리가 그 피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단과 죄와 정면 대응해가지고 강건한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죄 문제 해결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내가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예, 거룩한 소리지만 순서가 뒤바뀐 소리입니다.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한번 잘 모셔줄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게 말은 미사고 예고를 써서 아름답게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뿌리를 못 뽑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속 반복적으로 공격을 계속 해오는 그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대적할 수 없고 죄의 대가로 오는 내 고통, 심령의 고통 그리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 죄의 이 영향력이 내한테 계속 들어와요.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서 놀고 있던 밭이 있어요. 말하는 마귀가 나에게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밭이 있어요. 놀던 마음밭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에 올려들어가지고 그 마음밭을 깨버리셔야 돼요. 죄된 생각, 교육받은 생각, 마귀에게 교육받은 거짓말 이걸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들어가지고 태우셔야 되는 거죠. 태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오셔야 됩니다.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긴 자가 다른 사람의 죄도 싸워서 이기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못 해결해 줍니다. 그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겠다를 다른 사람에게 시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죄가 해결된다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가보면은 이 사람의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이 죄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법대로 믿으시고 법대로 행해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오늘 기도한 거 내일 바로 응답받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갔는데 왜 대답 안 해주나요? 그죠? 대답 안 해주면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맞는가? 창조주 맞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맞는가? 확인하시고 속죄제로 죄 문제 해결하셔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속죄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명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다가 계명을 깨닫고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 속죄 제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하고 같이 가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사실에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 문제 해결받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지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이 죄가 사소한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처음 사람 아담이 지은 죄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자꾸 해결하라고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눈이 열리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깨달은 죄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죄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 지성소 앞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린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물을 속죄제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드린 제사장의 그것으로 회중을 위해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죄 사함의 길을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죄와 정면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며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냥 피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